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장로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이사 오신 게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고, 특별히 우리 우리 또 안나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반에 함께 또 합세해서 아주 분위기가 참 활력 있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된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더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가서 못 뵀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뵀는데,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윤수 형제님과 또 우리 김혜진 자매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추억을 안고 다시 우리 하나님 집에 오시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뭐 한 15년, 20년 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뵈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시면 박수로 저희가 환영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허인성 집사님 가정에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내일 예식이 마칠 때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그 사경의 그 교재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 시간이 다른 때보다는 한 10분 더 길어도 괜찮겠죠?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구장님 읽으셨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뭡니까?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려고 이렇게 꾸미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굽니까? 예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를 했는데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대쟁투의 무대가 선과 악의 대쟁투의 무대가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허물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이 공격을 단번에 무색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뭡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은 이 지구라는 우주 속에 티끌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행성,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깨알같이 작은 우리라는 존재를 위해서 과연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우주로 나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조망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망 효과.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조망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큰 장면을 볼 때에 그 보고 있는 장면의 놀라움과 경외감을 표현할 때 이르는 말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 유영에 성공한 후에 수많은 수백 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봤어요. 지구 바깥에서. 근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광활한 그 우주에 나가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작은 별, 푸른 별, 지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주 비행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 이 비행사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 있을 때는 자기 가족, 자기 친구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좁은 시야로 살았는데 우주에 나가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개개인의 모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친밀감이 그 전에 지구 안에만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확대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될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다면 우주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기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생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한한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이 지구는 모래알보다도 작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놨어요. 동그랗게. 지구가 우리 태양계 내에서 큰 행성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뭐 평범하게 중간의 행성입니까? 여러분, 태양보다도 훨씬 작고요. 천왕성, 해왕성, 목성에 비하면은 지구 역시 작은 행성입니다. 그저 작은 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우리 지구를 담고 있는 태양계, 또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양계, 아까는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 8, 9개를 이렇게 담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죠. 저기 태양이라고 써놓은 저 부분이 바로 9개의 별이 들어가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저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10만 년. 은하계. 근데 여러분, 저 은하계 속에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2천억에서 4천억 개로 추정합니다. 4천억 개. 4천억이란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저 은하계가 하나만 딸랑 우주에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계가 하나 있는데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은하계에서 저 은하계를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돼요. 250만 년. 야, 정말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광활한 우주입니다. 250만 년을 갔더니 거기에 별이 또 몇 개가 있냐면은 우리 은하계의 2배니까 1조 개의 별이 있어요. 1조 개의 별. 여러분, 이게 우리 상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우주입니다. 엄청난 우주. 근데 여러분, 그 우주 중심에 천국이 있고 천국의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주의 모든 거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현대 천문학의 발견에 의하면은 우주 안에는 최소 10의 25승, 여러분 10의 25승이라고 하는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좀 쉽게 하면은 모래 알갱이가 있다면은 그 모래 알갱이를 가지고 지구 표면 전체를 5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숫자랍니다. 상상이 안 되죠? 10의 25승이 공이 저렇게 많이 붙어야 돼요. 우리는 뭐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이 백벌을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의 25승입니다. 10의 25승이 뭔가 좀 상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 만, 억, 그 다음에 조까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조 위에는 경이 있고요, 해가 있고 자가 있어요. 10의 24승이 자입니다. 근데 모래알을 800만 개를 우리가 쥐어보려면은 바로 요만큼이 모래알 800만 개예요. 엄청 많은 숫자인데도 800만 개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800만 개를 헤아리려 그러면은 1년 동안 3알씩 1초에 3알씩 세어서 1년 동안 세야 돼요. 1초에 3알씩 1년 동안 세면은 그렇게 됩니다. 800만 개가 됩니다. 근데 1톤 트럭의 모래알을 우리가 세면은 100억 개밖에 안 돼요. 100억 개. 근데 10의 25승이라 그러면 도대체 상상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는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그 전제로 문화 창작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한 40대, 30대까지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T.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Extraterrestrial의 약자인데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근데 이 영화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코넬 대학의 천문학 부교수인 칼 세이건 연구소 소장인 리사 칼테네거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 가운데 그렇게 썼어요. 외계인이 지구 밖에 사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의 신호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외계인이 살 만한 그런 행성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쌍안경이나 천체망원경 보지도 않고도 외계인들이 살 만한 그런 별들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체가 있을 법한 우주의 행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인들을 구원한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이 계획이 지구에 사는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사는 우주인들, 우주 거민들을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적 관점에서 이 대쟁투 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면요. 어떤 계획과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경륜, 구원의 전 절차.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은 다시 복습하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의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그 깊은 목적을 밝히시기 위해서 저 작은 세계,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지구 거민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전 우주를 위하여 세워진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당하심과 그분께서 정하신 율법의 불변성,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율법과 품성과 주권 이걸 계속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율품주.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그분의 주권이 정말 영원히 옹립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 신학의 독특성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그분의 품성을 갖다가 드러내며 주권을 회복하는 우주 앞에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쟁투 사건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의 메시지,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맨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우주를 향해서 울려 퍼진 강력한 승리의 마지막 일성,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대쟁투에 사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단이 일으킨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우주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났는데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됐어요. 그분의 변개할 수 없는 율법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율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다 무효야. 죄 지어도 사람 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채찍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정하신 법은 함부로 고치거나 무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단에게 입증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한 법도 함부로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입법 절차를 아주 깐깐하게 해서 그 절차를 다 거쳐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도 어떻게 마음대로 그걸 바꿔요? 하나님의 법인데.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열째 계명을 2개로 쪼개가지고 10계명 구색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하신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독단적인 지배자로 고소해왔던 루스벨의 거짓 주장이 완전히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누가 세상에 아들을 주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권리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골로새서 1장 13,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속칭 안식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백성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를 보고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일단의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인이 되는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그 두 번째로 목회를 했던 옥천에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 군청 그 부군수 사모님이세요. 우리 교인이 되신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옛날에 그 현미여서 율무여서 방판하는 방문 판매하는 그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방문 판매, 율무여서 방문 판매를 하다가 이 군청 과장님 사모님 집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율무여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판매를 주고받다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방판하시는 분의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듣고 뭐 안식일이 어떻고 영혼불멸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교회 뭐 기둥 교리들을 쭉 얘기를 듣더니 이 옥천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끼우뚱하는 거예요. 과장님 사모님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가가지고 교회를 몇 번 이제
안식일교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남편분 회식 직원들 군청 그 직원들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모님 관리 좀 잘하고 단속 좀 잘하고 그 이단교회 좀 나가지 말게 해라고. 그래서 이 과장님이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니 무슨 교회니 뭘 알겠어요. 근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화가 나시니까 사모님께 이제 막 지청구를 하시고 이제 혼을 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어느 날 또 이 방판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제 뭐 안식일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그 방 안에서 듣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엿듣고 있다가 그 자녀들도 장로교에 다녔거든요. 엄마, 그 율무에서 팔러 오신 그 안식일교회 그 아줌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성경에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식일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갈팡질팡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확고하게 믿으니까 어때요?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안식일교회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만 온 게 아니고 또 다른 군청의 과장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서해삼육 광천삼육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을 쉬다가 이제 자기 위에 상관 사모님이 안식일교회로 개종을 한다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 가겠다고 또 따라 나왔어요. 자녀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군청의 과장님 사모님 두 분이 옥천에 있는 이제 우리 안식일교회로 나오시게 되고 이분들이 또 두 분 다 남편분들이 아주 청렴하고 이 공직 생활을 참 잘하신 분들이라 나중에 이제 읍장도 하시고 군청에 이제 기획감사실장까지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큰 유익들을 많이 주셨어요. 참 이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참 그 여러 가지 방해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에 도시에 눈에 띄는 저 빨간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저거 교회 가리키는 네온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세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킨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복음이 성취되었고 성경의 책 계시록 12장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의 선언이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그 도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단의 패배에 대한 예언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사단의 최초의 그리고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장 9절부터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내어 쫓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선악의 싸움은요 총이나 칼을 들고 하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투예요. 사단이 그 지배권과 그가 주장하는 모든 우위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 사단이 누굽니까? 마귀죠. 세상 임금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해서 쫓겨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Y 부인도 아주 종지부를 찍는 그런 특별한 언급을 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 70페이지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면서 이 사단의 진면모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거짓말쟁이, 참소자, 옛뱀, 큰 용,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완전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패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완전히 옹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품은 그 적개심 때문에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천사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이 패배를 안겨주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의문점.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분명히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내어 쫓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반역을 도모할 때에 사단이 패배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그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가 창조되기 전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했을 때 그를 즉시로 죽이시지 않으셨던가? 어저께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사단이 최초로 그러나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성경절이 12장 10절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경절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큰 용이 내어 쫓겼다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다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다는 사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구원과 밀접한 용어들이 바로 이 큰 용 사단이 내어 쫓기는 그 사건 뒤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바로 7절부터 9절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패가 가려지는 싸움의 쟁점들이 완전히 결론이 내려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확증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사단은 그 지위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물리적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보다도 그 지위가 완전히 박탈되고 그의 권세가 완전히 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더 이상 하늘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늘과의 단절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 시대요서막 이런 말씀이에요.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아무도 이 사단을 이제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명백하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또 그분의 율법이 옹호된 것입니다.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단의 그 모든 주장이 다 거짓임이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 그 대선 후보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대통령만 되면 된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치부들 이런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도덕과 표준에 정말 세상의 도덕과 표준이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 그 다음에 도덕과 청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만은 본인들이 어느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다 약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법이 정의롭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말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 편한 대로 얼마든지 법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냐,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맹독성, 그 도가의 치명성을 모르는 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마치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것이 귀여운 고양이 다루듯이 죄 때문에 그 무서운 결과들이 죽음이 왔는데 죄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고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재앙과 불행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인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죄를 그저 떨리는 것, 약간 짓궂은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인사들이 도덕적 추문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응합니다.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인기와 성공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무서운 죄들이 너희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로 변개돼서나 취소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냉혈 전제 군주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 승리가 포고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패배가 선언이 됐는데 왜 이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이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됩니까?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며요.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됐지만 이 대쟁투에서 이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되는 이 원칙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이 악과 죄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단이 더 적나라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계명이 변개됐죠. 안식일 떼어가는 법이 또 바뀌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게 죽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단이 또 저지른 일들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타락한 교회가 종교 재판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십자가 이후 사건입니다. 면죄부를 팔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여러 교리부터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전제군주 그렇게 각인시켰어요. 지난번에 이 사진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1000년 이상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고문 도구들입니다. 고문 도구들이에요. 사형 도구들이에요. 이것은 입 속에다가 저 뾰족한 부분을 목젖 있는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손잡이 부분을 돌리면은 저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아구를 갖다가 깨뜨리고 찢는 그런 고문 도구입니다.
1572년 8월 24일에 카톨릭 왕가 명령으로 신교도들이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 가운데 성 바돌리오무 대학살입니다. 시체가 건물 창가에 매달려 있고 벌거벗은 시체들이 무리지어서 쌓여 있습니다. 목에 줄을 걸고 시체를 끌고 가는 모습,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는 모습, 수레에 시체 더미를 쌓아서 옮기는 모습, 광장에 시체를 걸어놓은 모습, 온갖 살인 모습이 백화점처럼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 무자비한 학살 소식을 듣고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안타까우고 슬퍼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학살을 축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의 때데움이라고 하는 성가를 부르도록 명령했고, 특별히 감사의 미사를 집전하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념 주화까지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 7만 명이 죽었는데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황의 지상권이 1927년에 라테란 제국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강요해가지고 거짓 예배를 갖다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이 위배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엉뚱한 날을 갖다가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에요. 이를 법을 제정하고, 그러나 이상할리만큼 사람들이 그 교황의 행보를 갖다가 초미의 관심사로 그렇게 지켜보면서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1년에 혹은 2년에 한 개씩 성경에 전혀 없는 거짓 교리들을 중세 1000년 이상 동안 1000 몇백 개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염시태설, 몽소승천설 이런 것들 다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에요. 근데 그 100개도 아니고 1200개나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전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것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싸움 가운데 용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의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이제 나타나야 되는 한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단이 공격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주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려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백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업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 똑같은 술책과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 율법을 갖다가 수호하고 하나님 주권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이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심을 선포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의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네,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들이 꼭 주중에 하셔야 될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심을 나타내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